네,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신본주의 종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꽤 많은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뒤통수를 얻어 맞았는데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다. 어, 굉장히 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지금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선교라는 주제가 그렇게 특수한 주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우리의 뭐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앞으로 이 책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지난번에 나눴던 1장의 이야기와 좀 다소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유행어인데, 지금 요즘에 저의 유행어인데, 신본주의. 신본주의라는 이 단어가, 어, 단순히 종교성을 띤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를 한다라는 면에서 이 단어가 저에게 주는 질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신본주의적인가?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는 것은 과연 신본주의적인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진정 신본주의적이었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신본주의적이었는가를 좀 돌아보게 하는 지난주의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성경적으로 또 이제 신랄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다루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쉽고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책을 읽어가면서 쉽다라는 면은 책이 굉장히 잘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책을 쓰거나 뭔가를 이렇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일관되게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글 쓰는 기술도 그렇지만, 아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이제 풀어낼 때 명확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서로서로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책을 잘 쓸 수가 있는데, 이 정민영 선교사님은 이미 평생에 걸친 그 고민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풀어내는 와중에 계시는 것 같고, 또 중간중간 우리가 내용을 읽었지만, 언어적인 이해가 정말 탁월하세요. 성경을 다른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한 그 경험은,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책에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아마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반복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개념들이 따로 떨어져서 교회 생활은 따로 하고, 내가 성경 읽는 건 따로 하고, 기도는 또 따로,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이 분명 어디선가 계속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렵다라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좀 여러 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신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건 난 좀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오셨다면은 이 책을 한눈에 읽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바울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책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문제는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이 복음적인 편견이 이 책을 소화하는 데 많은 방해를 주고 있지 않나. 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들,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오고 또는 제가 목회자로서 추구해왔던 그런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개념들이 이 정민영 선교사님이 정면으로 도전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 근데, 어, 반대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고민이 되고, 너무, 제 안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민영 선교사님의 표현을 보시면,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제 이런 표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마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일 것 같은데요. 선교적 회심,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좀 무게감 있게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선교적 회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적용적인 면에서 이 책이 쉽게 그냥 가볍게 재미있게만 읽을 책은 아니다.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본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데요. 창조주의 영광 회복을 위한 주권적인 개입이다. 제가 두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49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대속, 속죄, 면죄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틀리다? 맞다? 네, 아닌 분들 어떡하죠, 이거? 어, 맞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들어온 얘기 맞습니다. 예, 맞는데, 53페이지에는 똑같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사실은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진 건데요. 첫 번째 표현은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혜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수혜자의 관점에서 구원을 묘사한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신본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출발하시고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수행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르게 표현해 보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이다.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수혜자의 관점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자주 하지만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구원을 표현해 보면은 시혜자의 관점에서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선교라는 주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우리의 질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from what,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아까 죄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처지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굉장히 깊숙이 다룹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되게 인간적이에요. 저도 훨씬 더 감동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떠한 처지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설득력이 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요한 문서로 믿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은 신본주의적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소요리 문답이 음, 솔직하게는 감동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뭔가 지식으로 수납하고 우리가 뭔가 경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 주체가 나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성경은 그 관점 자체를 뒤집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꾸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드는 이유는 신본주의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어, 그 구원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감사하게 되는 것,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 누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하셨는가? 누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지난주에 저도 말씀에서 도표로 여러분께 좀 나눴습니다만, 아마, 이 강의, 우리 제자원의 첫 강의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 저 얘기하는 거구나. 아마 바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도표 보자마자. 책을 읽으시더니 저랬구나. 뭐 이렇게 아마 바로 이해하셨을 텐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은 조금 더 인본주의적인 질문이라면 왜라는 질문, 목적과 이유를 묻는 질문, 그리고 누가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라는 부분이 칭의, justification하고 많이 연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의롭게 함을 입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런데 한국 교회 또는 굉장히 값싼 복음으로서의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이 복음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또 야고보서가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한 의로움을 회복한 사람들의 성화라는 것은 당연하게 넥스트 스텝이라기보다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한쪽만 있을 수 없고 한쪽만 취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마땅히 성화의 걸음을 기쁘게 걸어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성화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던 성화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것은, 그쵸.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을 결합한 단어인데요. 정체성도 있고 사명도 같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음. 우리 그 정민영 선교사님께서도 그 단어를 썼지만요. 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랑 독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이다 하면서 좀 그 선교사님의 그 애환이 좀 느껴졌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고. 영광. 좋은 거? 높은 거? 저도 다, 예. 그리고 그런 개념이 있는 민족이 있고, 그런 민족 언어가 있고, 그런 개념이 아예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 어.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독사라는 단어, 그 카보드라는 단어의 어원을 어디에서 파생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독사라는 단어는 이해하다, 생각하다, 인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런 개념을 지금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인데 어떤 가치, 어떤 리스펙테이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국빈 대접을 안 해주면 그건 크나큰 결례, 외교 결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의전, 그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제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인데, 제가 제일 밑에 쓴 문장은 제가 표현한 건데요. 영광이란 그 대상을 본질 그대로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 또는 합당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이해를 해본다면, 영광이라는 것을 그냥 최대한 높이는 거? 예,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영광,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품는 이미지가 최대한 높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민영 선교사님도 분명하게 지적하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인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냥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으신 분을 최대한 높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합당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본질적으로 그대로 합당하게 이해하고 대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부터 걸려가지고요. 다음 챕터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 성령,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그냥 나보다 위에 계시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가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시니까, 그분의 말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 이게 인간적인 이해였다라고 지적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본질, 그분이 하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합당하게
대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해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렌즈가 쓰여진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분명히 오해가 생기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 현대 문화는 컨텐츠는 고정인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것을 이해하는 해석하기 요즘에 유행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감독들도요, 자기 의도를 잘 얘기 안 해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번 영화를 만들었다. 우리 어,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걸 꼭 발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되게 모호하게 그냥 자기 의도가 아예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서 영화를 만들겠지만 해석은 독자들의 몫이다. 어,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선교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요약되어 있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초점 지어지죠.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 번에 읽혀지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길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신본주의 관점으로 신본주의적인 렌즈로 한번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거를 인본주의 관점으로 읽으면요.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왜 율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두 번 하시죠? 이게 값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뭔가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요구하시지 않나요? 믿음으로만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원리가,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거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원리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야, 심지어 이신칭의도 인본주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찾아내야 돼.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제가 종교개혁자들을 어,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식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얻는 의 자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거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의 선물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참,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이 최고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겠다. 구원은,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야, 이것도 대단한 말이긴 해요. 인간 구원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내가 받았다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정해야 될 우리의 시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제 조건으로 통과하는 어떤 과정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거 지금 엄청난 개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실은 여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뭘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자가 하게 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예배다. 수많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인정의 행위가 뭐냐는 거죠. 인정의 행위.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뭐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영광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최대한으로 높여드리는 것? 아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에, 다시 말해, 온 세상이 예배하게 되리라. 54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영광, 즉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예배와 직결되는 개념이 바로 선교다. 이 거대한 지금 개념들을 막, 제 지금 손쉽게 막 연결을 하셔가지고 지금, 쉽지 않은데,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합당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선교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모든 일을 예배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에 8시, 9시 반, 11시 반,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사실은 필요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히려 생활이 심플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혼란이 덜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리고 창조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선교고 사실 우리 교회 미사모가요. 미사모가 만들어질 때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선교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교회가 시켜주면 좋겠는데, 교회가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죠? 하라는 거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인 눈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들을 회복하면서 그 대상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하자라고 하니까 미사모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 미사모에 계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라는 건가? 아니면 뭘 프로젝트를 기획하라는 건가? 근데 이게 한 3년쯤 되니까 어, 그 대상을 품는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다는 게, 혹시 이런 게 아닌가? 라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대상을 정말 우리 그룹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맞춰가는 것. 여러분, 선교도 인본주의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우리 교회가 나눠줄 것이 있으니까 나눠줄게 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흐르기가 쉬워요. 근데 선교가 우리 안에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즉시로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교적인 모티베이션 그리고 목적과 아주 밀접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선교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보다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선교의 동의는 구원받은 인류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계속 동일한 표현들이, 그리고 동일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분명히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지금 개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종말적인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 어떠한 상태가 아니죠. 그죠? 어떠한 고정적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데 올바르고 완전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종말적인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모습. 사실은 나중에 보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떠한 의미에서 완전한 예배는 한 번도 이 땅에 드려진 적이 없다. 그날 그 정말 종말적 예배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책의 내용에서 잠깐 벗어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55페이지 중간에. 선교를 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민영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라는 주제를 펼쳐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떼가지고요. 그 구절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일관적인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관적인 큰 그림이 뭐냐.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기 모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한 번은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데요. 성경 일독은 꼭 해야 된다고. 그것도 율법적으로 제가 뭐 일독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너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계속 지역적으로 성경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심을 우리가 이해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때그때 어떤 행하심에서 귀납적으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 진짜 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루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분명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이 발견으로부터 선교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암호를 미시오 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픈되는 거가 암호가? 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이 개념이 발견되는 주요한 방법론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발견에는 그 전에 성경 신학적인 또 패러다임, 해석학적인 패러다임이 또 뒷받침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차원에서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큰 주요한 원인은 성경에서 큰 그림을 발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선교라는 주제 외에도 여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다루어야 되는 여러 주제. 물론 크게 보면은 선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일들, 그리고 뭐 학문의 여러 분야들, 그리고 뭐 여러분의 지금 가장 피부에 닿는 뭐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관계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피부에 와닿는 여러 주제들도 여러분 목사님을 왜 찾습니까? 그럴 때마다 목회자를 왜 찾죠? 상담을 왜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절 하나 받아가는 게 목적인가요? 성경의 큰 그림, 어떤 하나님의 크다 크신 뜻을 지금 앞에 보여지는 목회자를 통해서 혹시 들을 수 있을까? 혹시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면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개별적인 답을 드리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상담을 하면 거의 다 들어요. 네, 그냥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없어서 그냥 듣다가 사실은 저는 큰 그림을,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사실은 그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역사를 발견하시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들이 풀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선교라는 주제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또 하나의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선교 말고도 나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여러 이슈들이 어,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될까?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전환점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만 권고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어, 모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답이 안 보이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비전이라는 개념이 지금 한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비전. 비전이 뭘까요? 책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비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아직 오지 않은 어떠한 바라는 것,
방향, 그 내가 순간을 사는 나에게 조금 장기적인 방향, 그리고 그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꿈, 어떠한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이란 단어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선교사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초월적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어, 잘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아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니네 야, 선교 좀 열심히 해봐라. 야. 저기 무슬림한테 가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니네가 혹시 열심히 하면은 글쎄, 그때, 나도 해줄게. 그렇게 서로 조건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초월적이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미와 아직이라는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정말적인 우리의 순간에 있어서 아직 미완성은 맞죠. 완성되지 않았죠. 완료되지 않았죠.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뒤로부터 카운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알 수 없는 미래로 간다기보다는 순간순간의 기울기는 잘 몰라도 사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뒤로부터 카운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미 정해진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신 그 비전을 합당하게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보다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이 되었지만 그날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내 영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른 단어들을 다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한 맥락이에요. 어, 자녀들도 그 비전을 봐야 볼 것이고 젊은이도 그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도 사실은 그 비전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확정적인 그 비전 안에서 누구나 사실 정황과 어떤 상태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은사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비전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일한 비전,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고린도전서 12장 같은데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르다.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어, 복음 전하는 자로. 다 이렇게 은사와 컨텍스트가 다르지만 사실은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른 종착지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의 한 비전으로, 확정된 하나의 한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결국 선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고 선교라는 도구 자체보다 그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종말적인 예배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 참 이런 분들이 진짜 설교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5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존 파이퍼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예배는 선교의 동력이자 목적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난다. 모든 역사는 한 가지 위대한 목적, 곧
세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가 예배 받으시는 목적을 향하여 전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미사모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사실은 서로서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민족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떠한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 기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여기서도 이 예배를 여러분, 편협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성도의 모임. 그 자체가 회복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가? 어, 선교, 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이 가려져 있는가? 보이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혈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한 선교적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죠.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 제가 요 밑에 이야기는 지금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미니안과 리폼드가 크게 부딪혔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도르트 회의에서 이것을 다섯 가지 교리로 우리가 튤립이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죠. 튤립 다섯 개의 개혁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죄의 그 범위와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거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몇 명만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신본주의적으로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 어,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존재로 상정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제한 속죄설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나 성경신학적으로 선교적인 당위성을 지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아마 연결되는 설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실 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사역이 속죄를 이룬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자체가 선교적이기에 복음이라는 소식 자체는 사실은 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지 않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너로 인하여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선교적이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 포인트 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 구원을 받을 만한,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매력적인 조건도 없었다.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인이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어떤 특정 민족을 대변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온 이방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요 부분을 떼서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읽으시면서, 뒤통수를 몇 번이나 치는,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조금 큰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놀랬던 것은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것을 아주 요약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걸 한 번에 묶어버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미치겠어요. 야, 이게 요렇게, 근데 신학교에서 문제는, 각각을 배우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게 약하거든요. 신학생 때는 이게 연결하는 게 약한데, 이 정민영 선교사님의 책의 탁월함은 이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선교로는 주제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액티베이트 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디로 장소적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더 종말적인 개념으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창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들어갈 때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갔었다라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지 않는 관계성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께 마땅히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그분의 빼어난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작동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과 깊이 연관이 있다. 여러분 읽으셨어요? 중간에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조상대대로 부동산에 한이 맺혀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를 왜 자꾸 영토 개념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자꾸 천당이라는 장소를 강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되게 뿌리 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장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되게 많죠. 본당, 교회당, 뭐 이러면서, 여기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어, 좀 다른 얘기지만, 음, 다른 교회는 이제 목사가 가운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성찬 집례할 때 가운을 입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으면 거룩한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운에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속옷만 입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아, 어, 찬양대 가운 있죠. 그죠? 가운. 물론 이제 기능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좀 통일된 모습으로 같이 합창이라는 것은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진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어떻게 어떤 통일된 복장으로 하는 것도 기능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었다고 찬양대가 더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더 거룩하다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서력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모이는 모든 만남과 그 그룹 사이에서 같이 경험하는 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복음인데, 그러면 어,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서 진짜 기뻐해야 하는 요소는 뭐냐면, 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아무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이정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사실은 아무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참에라는 말을 제가 빼먹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복음서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개념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포커스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인 표현으로 하늘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동산에 강한 경향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잘 안 와닿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와닿아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면 지옥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귀신이 쫓아나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안 쫓아나갔으면은 지옥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중간 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천만 관객의 제일 상위권에 있는 영화가 신과 함께죠. 어, 차태현 주연의 신과 함께. 근데 그 영화는 어, 기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우리의 종말적인 관점을 미디어라는 차원에서 진짜가 아닌 거죠. 그냥 오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영화를 소화할 수 있겠지만, 올바른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를 오락적으로 즐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건 엄청 거대한 기도예요. 생각보다 거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킹십, 하나님의 왕권, lordship,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시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가 우상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주인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주인일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는 부분인데, 인정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칭찬받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도.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가 확실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선교라는 것은 그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지면 회심, 주인이 달라지면 생기는 변화들이 사명이자 선교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요. 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마다 부적처럼 부르는 건 더더욱 아니고
찬양이라는 것은 회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부르는 마땅한 예배예요. 마땅한 영광이에요. 어, 그래서 찬양이 사실은 어, 그 성도가 건강하냐라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곧 제가 결과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찬양은 열매예요. 열매. 네. 그 찬양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죠. 어, 찬양 결과. 자, 하나님 나라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핵심 주제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요즘에, 성경 읽기 한 그룹에서는 지금 복음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복음서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진짜 다양한 세팅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적용하고 뭐 묵상해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묶으면 아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큰 그림.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막 늘어놓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도를 나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69페이지요. 69페이지. 69페이지 중간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의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짓누르고 풍요로운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구현한 아우구스투스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의 방법으로 구축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실망하고 돌아가기도 해요. 맞아요? 일부러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세상 나라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인 그리스도를 계속 대조하고 있고 그러한 긴장과 텐션 속에서 사실은 선교적인 당위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려주라.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아마 이게 챕터가 뒤로 갈수록 아마 다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의 두 양태가 있죠. 참 철이 안 드는 그런 부족한 모습의 제자들이 그 안에 보여지지만 동시에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계속 부르신다라는 사실이 아마 나중에 우리가 좀 동일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은 내가 선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조금 성급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주권구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 Lordship Salvation, 주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권이 바뀌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도, 자, 이제부터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아래에서 주인이 제대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향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선교인 것이죠. 사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꼭 살아내십시오. 라기보다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에게 맞추고 싶은 구원의 올바른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73페이지요.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라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나에게 주도권을 넘긴 손님이나 심지어 내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할 하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예가 있어요. 혹 당신이 친구의 권면이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분을 주인이 아닌 손님이라든지 하인으로 초청했다면 단언컨대 그분은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꽤 칼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그런 수모를 당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관점 아래에서 주권이 바뀌지 않았다? 저 사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그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요쯤 되면 여러분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어, 박진영 씨의, 해프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떠나서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전 물 한번 먹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어.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면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에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전반전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 자, 이제 halftime,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뛸 수 있게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의 한 먼지도 한다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믿어지진 않아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제발 낮아져서 내가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아, 네. 잘 들렸어요? 예. 지금. 네, 뭐, 박진영 씨가 기독교인이 아니냐는 뭐, 지금도 논란이에요. 또 뭐, 워낙 유명인이라서 또, 이제, 그런 논란이 더 첨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요. 근데 이 가사를 제가 처음 보고 나서 어떤, 진실한 질문이랄까요? 어, 갤럭시를 쓰려면 삼성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이폰을 쓰려면 애플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는 우리 만든 존재에 대해서 찾지 않는가? 어, 이게 바로, 주권 구원에 대한, 어,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가사와는 다르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도. 심지어 정민영 선교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게 마땅하다. 74페이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니, 구원하셨죠, 당연히. 그렇지만,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주권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논의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가 뭐고, 어,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맞는 거고, 이런 거를 설득을 할 필요조차도 없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제 회심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또 다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확실할수록 자유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해져요. 그죠? 75페이지.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 회심이라는 것은 종교적 체험이나 제의 또는 단순히 무종교나 타종교로부터 기독교라는 종교로 갈아타는 대종의 개념이 아니다. 회심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돌아서는 일이다. 여러분, 선교적인, 어, 목표가 좀 분명해지고 계시나요?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요. 이 확실한 목표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의 목표는 성경의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비교적 명확하다. 몇 가지 적용을 합니다. 선교사님의 내용인데요.
회심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활동에 우선한다. 신앙 공동체의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에 분위기를 타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 다 의미 없진 않죠.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가는데 다 요소가 되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 모든 활동에 우선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회심이다. 회개를 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있는가?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확실하게 열매로 드러난다. 바울이, 어, 내가 회심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중간중간에 확신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야,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알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몰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 날 구원했는지 그동안 몰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모르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디모데 후서에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은 이제는 맺힌 열매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이제는 열매가 보인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회심자는 교회의 종교를 소비하는 현상, 어, 교회에서 어떤 교회도 어떤 서비스 센터가 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중의 입장에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가는 그런 소비적인 형식으로 할 수 없다. 회심자는 그럴 수 없다. 회심은 종교성의 장착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관점이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 문장이에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선 회심자가 다른 회심자를 얻는 일이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2장을 맞춰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엄청 이 무거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요. 어떻게 맞췄습니다. 궁금한 건 나중에 여러분 정민영 선교사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제일 마지막 장에 있었는데요. 뭐 좀 질문이 좋아가지고 제가 질문만 읽어볼게요. 혹시, 지난주에도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강의 마치고 조금 좀 토론을 같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하실 분들 계시면 남아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따가 좀 남으시는 분들은 요걸 좀 질문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어, 당신에게 신본주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뭐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2번 선교 행위라는 도구보다 그것이 지향하는 하나님 영광의 회복이라는 목적이 중요하다. 제일 밑에 줄 건강한 선교 운동의 방향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여러분 혹시 미사모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미사모에 속하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은 선교적이다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시 맡고 계시는 것 또는 섬기고 계시는 그 영역 속에서 선교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두 번째 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토론해 보자.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어떤 분으로 영접하도록 요구하는가? 그분이 여러분 앞에 어떤 주인이 되시겠는가?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4번 성경은 단순한 개종,
즉, 종교 바꾸기가 아니라 세계관 차원에서의 회심을 가르친다. 당신은 회심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인가? 무시무시한 질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당신은 회심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인가? 네, 지금 2장은 1장에 이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관점을 좀 바로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선교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가, 어떠한 내용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파헤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큰 그림으로부터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따라가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들게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피하지 마시고, 좀 진실하게, 여러분이 자문자답해 보시고, 또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들하고는 같이 많이 나눠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혼자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답들이 아니고 같이 사모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 안내를 먼저 드리면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어, 10월 31일 교회에서 레포메이션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 저녁 시간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휴강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3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의미 있는 여러분 발걸음 되셨으면 좋겠고, 어, 네, 많이 축복해요. 저는 이번에 이 강의가, 진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됩니다.